어둠이 내려앉은 밤, 박선영은 소파 끝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커피잔은 식어 있었고 TV는 소리를 잃은 지 오래였다. 남편과 별거한 지 벌써 3년. 그 사이 아이들도 점점 멀어졌다. 카톡 알림이 울리지 않은 지도 오래다. 그녀는 자주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익숙해지면 덜 아플 거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언제나 허전함이 구멍처럼 뚫려 있었다. 창밖의 아파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휴대폰을 켰다. 유튜브 앱을 열었다. 별 생각 없이 마음 위로 설교라고 검색했다. 첫 번째로 나온 영상. 강도연 목사 상처 입은 영혼에게. 썸네일 속 남자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해 보였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이 울렸다. 눈물이 이유도 없이 고여올랐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선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말을 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 1시간이 넘는 영상이 끝날 무렵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포옹을 받고 일어난 사람처럼 조금은 숨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눌렀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침대 대신 소파에 앉아 강도연 목사의 영상만 4편을 내리봤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선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사람 누구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몰랐다. 그 따뜻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리란 걸. 다음 날 아침 박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낯설게 느껴졌다. 밤새도록 이어진 영상 시청 덕분에 눈가는 부었지만 마음 한편은 오랜만에 잔잔한 감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검색창에 강도연 목사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영상이 쏟아졌다. 사랑받지 못한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기도, 그 끝에 있는 사람. 영상 제목마다 누군가의 상처를 꿰뚫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영상마다 그 목소리는 한결같이 조용하고 따뜻했다.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상처를 감추느라 애쓰는 그 마음이 지금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자리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과거를 질책하지 않았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았다. 그저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선영은 영상의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이 목사님 말씀에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몰라요. 죽고 싶던 날 이 영상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이분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 같았다. 선영은 그들의 고백을 보며 자신도 덜 외로운 느낌이 들었다. 문득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은혜빛 제일교회 매주 수, 주일 예배 생중계. 그리고 하단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강북구 XX로 77 은혜빛 제일교회. 그 순간 선영의 마음이 조금 요동쳤다. 저 사람을 직접 보고 싶다. 단지 영상 속 위로가 아니라 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고 싶었다. 오랜 시간 무기력했던 그녀의 발끝에서 처음으로 작지만 분명한 감각이 피어났다. 이대로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박선영은 노트를 꺼내 주소를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주소 하나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걸. 토요일 저녁, 박선영은 평소보다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옷장을 열고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화장을 하려다 망설였지만 최소한의 립스틱만 바르고 거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서울 강북구 XX로 77에 도착했을 땐 아직 예배 시작까지 20분이 남아 있었다. 은혜빛 제1교회. 그 이름답게 하얀 벽과 파란 유리창이 어우러진 건물은 멀리서 봐도 단정하고 고요해 보였다. 입구엔 이미 많은 성도들이 몰려 있었다. 누군가는 서로를 반갑게 인사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하지만 마음 깊숙이선 이상한 설렘이 밀려왔다. 처음 오셨죠? 누군가 어깨를 톡 하고 건드렸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처음 뵙는 얼굴은 다 기억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다. 나무 향이 은은히 감돌고 스피커에선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흘렀다. 수백 개의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앞쪽엔 커다란 LED 스크린과 강단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기다리던 사람이 단상에 올랐다. 강도연 목사. 영상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또 한편으론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성경을 들었다. 그리고 첫 마디를 꺼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누구도 우연히 온 분은 없습니다. 그 말에 선영은 숨을 삼켰다. 마치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설교는 잔잔했지만 깊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영혼을 쓰다듬듯 다가왔다. 그리고 강 목사는 자주, 정말 자주 예배당을 훑어보듯 눈길을 주었고 그중 몇 번은 확실히 박선영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마다 선영의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눴다. 선영은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뵙는 분이시죠? 고개를 돌리자 강 목사가 바로 그녀 옆에 서 있었다. 혹시 온라인 설교에서 오신 건가요?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선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 말에 선영은 왠지 모르게 가슴 안쪽에서 묻어둔 울음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박선영은 한동안 제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강도연 목사의 마지막 기도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온 외로운 이들에게 당신의 손길이 머물게 하소서. 그 기도는 꼭 자신을 향한 축복처럼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 강단을 바라봤지만 이미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간 뒤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처음 뵙는 분이시죠? 놀라 돌아보니 바로 앞에 강 목사가 서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 카메라로 보던 이미지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혹시 어제 제 설교 영상 보셨나요?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선영은 당황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어쩐지 제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말에 선영의 숨이 잠시 멎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믿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다. 강도연 목사 은혜빛 제1교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필요할 땐 조용히 연락 주세요.
선영은 순간 그 문구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조용히 연락주세요. 공식적인 상담이라기보다는 마치 개인적인 신호 같았다. 그날 이후 선영은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다. 설교는 늘 감동적이었고 무엇보다 강 목사는 예배 중 자주 그녀 쪽으로 시선을 주곤 했다. 설교 도중 무심코 건네는 미소, 예배 후 짧게 나누는 안부, 다른 교인들과의 대화와는 어딘가 다른 온도.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우연은 자꾸만 반복됐다. 이번 주도 오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기도는 잘 되고 계세요? 요즘 밤은 괜찮으신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영의 마음속 어딘가를 스쳐갔다. 마치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그녀의 외로움을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처럼 어느 순간 선영은 그의 설교가 아닌 그 사람을 보러 교회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예배가 끝난 어느 수요일 밤 박선영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 했다. 그때 강 목사가 그녀를 불렀다. 박 선생님, 잠시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선영은 잠깐 멈칫했지만 그의 표정엔 늘 그렇듯 부담 없는 미소가 떠 있었다. 기도 상담이 필요해 보이셔서요. 기도 상담. 선영은 그 단어에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이건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교류, 신도의 치유를 위한 시간. 하지만 어쩐지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목사실은 교회 뒤편 사람들의 동선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초 냄새와 부드러운 조명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강 목사는 따뜻한 허브차를 내오며 말했다. 제 설교가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영의 이야기를 많이 묻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표정을 읽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저도 혼자입니다. 선영은 뜻밖의 고백에 눈을 떴다. 사람들이 늘 저를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 외롭고 허전하고 때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꼭 선영이 지난 몇 년 동안 마음속으로 되뇌던 말과 같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 조금만 제게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정확히 말해준 적은 없었다. 강 목사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그 짧은 한마디에 선영은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목사실에서 1시간이 넘도록 앉아 있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었다. 돌아가는 길 선영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을 가진 얼굴이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렴풋이 이름 모를 감정이 움트고 있었다. 기도 상담이었지만 그 이상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그 사람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박선영은 매주 수요일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보다도 강도연 목사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사실이 더 큰 이유였다. 예배 중간 그의 시선이 선영에게 향하는 순간이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공기 같은 감정이 잠깐 교차하고 지나간다. 그 짧은 눈맞춤이 선영에게는 하루의 의미가 되곤 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뒤 강 목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커피 좋아하시죠? 그는 교회 뒤편 작은 카페를 가리켰다. 이 근처에 조용한 곳이 하나 있어요. 사람도 없고
선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사적인 만남일까? 아니야, 그냥 교인으로서 관심을 주는 걸 거야. 수없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생각들. 하지만 정작 그와 마주 앉은 순간 그 모든 논리는 흐려졌다. 작은 카페 창가 자리.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강 목사는 천천히 선영을 바라봤다. 요즘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그래 보여요? 네, 처음 뵀을 땐 많이 지쳐 계셨거든요. 지금은 눈빛이 살아났어요. 그 말에 선영은 당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뿌듯했고 얼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사모님이라는 자리가 외로운 자리라는 거 저도 알아요.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 많아요. 선영의 손끝이 떨렸다.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에 대한 상상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창가 너머 하얀 거리 위로 고요하게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선영의 마음도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와 나란히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느 자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 선영은 내내 입가에서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사람과의 시간 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선영은 아침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그 사람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기도는 잘 되고 계시죠? 마음이 힘들 땐 언제든 말씀 주세요. 선영 씨가 오늘 웃는 하루이길 기도합니다. 짧은 메시지,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꿨다. 그의 말엔 늘 관심이 담겨 있었고 그 관심은 선영에게 존재의 의미가 되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 오던 연락이 이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그는 종종 자신의 사적인 일상도 공유했다. 오늘은 교회 옆 화단에 작은 꽃이 피었더군요. 왠지 선영 씨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설교 준비하다 선영 씨 생각이 나서 그냥 안부 전합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보며 자신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목사님, 오늘은 왠지 마음이 많이 흔들리네요. 답장은 곧바로 도착했다. 그럴 땐 기도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일 교회에 들르시겠어요? 잠깐 이야기 나누죠. 다음 날 선영은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미리 차를 준비해 두었고 서재처럼 꾸며진 작은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어제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문득 허전해서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런 밤이 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뭔가 텅 빈 날. 그의 말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듯 했다. 그 공간에 둘만 있을 때면 세상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기도보다도 말보다도 조용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 선영은 그와 나눈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그와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독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저녁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박선영은 우산 없이 교회에 도착했다. 성가대 연습도 교육부 모임도 끝난 뒤라. 예배당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강 목사는 혼자 목양실에 불을 켜두고 있었다.
그녀가 문 앞에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문을 열어 맞아주었다. 비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그의 눈빛엔 걱정이 담겨 있었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선영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녹았다. 따뜻한 수건과 차 한 잔. 그리고 묵직한 침묵. 요즘 제 설교는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목사님 말 한마디가 저한텐 늘 길이 돼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선영을 바라보았다. 잠시 시선이 부딪혔고 그 시선은 이상하게 길게 이어졌다. 말도 웃음도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로는 알 수 있었다. 이 감정이 더 이상 기도 제목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강 목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영 씨와 있을 땐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누구 앞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 같은 거요. 그 말에 선영의 눈가가 흔들렸다. 이건 더 이상 신앙의 언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부정하지 못했다. 그 순간 강 목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선영의 손등 위에 그의 손이 천천히 겹쳐졌다. 심장이 조용히 울렸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위험했다. 선영은 손을 빼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뺄 수 없었다.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걸 바꿨다. 이제 서로는 선을 넘었다. 기도 상담도 신앙의 위로도 아닌 명백한 감정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돌아오는 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박선영의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하지만 마음 한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불안이 조용히 몸을 파고들고 있었다. 선영 씨는 제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같아요. 그 말은 조용한 저녁, 목사실 안에서 잔잔히 울려 퍼졌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차 안에서 흐르던 잔잔한 CCM 음악, 모든 순간이 그 말 하나로 멈춰버렸다. 박선영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기도처럼 부드러웠다. 사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걸 혼자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걸어주실 수 있겠어요? 선영은 가슴 깊은 곳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다. 기쁨이었을까, 놀라움이었을까?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이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강렬했던 감정은 드디어 선택받았다는 확신이었다. 지금까지의 삶은 늘 누군가의 그림자였다. 남편의 아내, 자식들의 엄마, 부모의 딸.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전부가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을 삶의 사모로 불러주고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용히 예배 후 교단 대표와 식사를 했다. 서류 몇 장, 짧은 예식 준비, 그리고 목사의 권한. 모든 것이 교회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되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진행됐다. 예배당 한쪽 끝, 십자가 아래에서 진행된 단출한 의식. 성도들은 박수쳤고 몇몇 장로는 선영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사모님, 앞으로 목사님 곁을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네요. 그 말에 선영은 눈물을 삼켰다. 기쁨 때문이었고 동시에 어쩐지 알 수 없는 낯섦 때문이기도 했다. 결혼 첫날 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가족이에요. 선영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조금 빠르게 흘러갔다는 사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싶었다. 그래야만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으니까. 사모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사모님, 이 꽃은 특별히 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진짜 사모님이 생겼네요.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박선영은 평생 처음 듣는 호칭으로 불렸다. 사모님. 교인들의 시선은 따뜻했고 축복은 넘쳐났다. 아이처럼 꽃을 건네는 집사들, 눈시울을 붉히며 축하하는 권사들. 선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엔 분명히 소속되었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박수받는 기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도 외로움도 말끔히 지워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공기는 전혀 달랐다. 신혼집은 교회에서 제공한 사태. 단정하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무채색의 공간이었다. 옷은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게 좋아요. 강 목사는 짐을 정리하던 선영에게 말했다. 사모는 늘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명령처럼 느껴졌다. 이런 색은 좀 그렇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옷도 정리해봐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 손끝이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선영은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식탁에 남겨진 2개의 찬기, 어색하게 남은 와인잔 한 쌍, 그리고 낯선 공간 속에서의 조용한 고독. 그는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선영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휴대폰을 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지금 나는 행복한 거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나 문득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이상하다. 행복한 시작이었는데, 축복받은 사랑이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문득 강도현의 목소리가 박선영의 뒤에서 낮게 들려왔다. 선영은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연락이 와서.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낯설 정도로 길었다. 평소의 따뜻한 미소 대신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갔다. 사모가 너무 세상과 얽히는 건 좋지 않아요. 네? 교회 안팎으로 사모는 늘 조심해야 하거든요. 특히 지나간 인연들이 다시 나타나는 건 영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저 반가워 연락한 친구였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혹시 불편하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요. 그는 짧게 대답하곤 잔을 내려놓았다. 단지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선영은 휴대폰에 저장된 몇몇 연락처를 조용히 삭제했다. 다음 날 식탁 위에 강 목사가 건넨 메모가 놓여 있었다. 주일 예배 후엔 사모로서 새가족 안내도 맡아주세요. SNS 계정은 비공개로 돌리면 좋겠어요. 사생활 노출은 피합시다. 외출하실 땐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선영은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부탁이라는 형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선 그어짐과 감시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작은 모임이 있어 예배당 근처 카페에 다녀온 선영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와 마주쳤다. 카페에서 누구랑 계셨어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분명하게 차가웠다. 아, 그냥 지은 권사님이랑요. 오늘 새신자 교육 때문에. 다른 남자분도 계셨던데요. 그 말에 선영은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설명하려던 찰나 강 목사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사모는 오해받지 않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의 뒷모습이 방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선영의 귓가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이 아닌 통제의 냄새를 맡았다. 요즘 들어 박선영은 말수가 줄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다른 교인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누가 먼저 인사를 건네면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은 입꼬리만 움직였을 뿐 눈빛은 늘 어딘가 허공을 떠다녔다. SNS는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휴대폰은 늘 무음 상태였다. 자신에게 연락하던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심지어 친언니와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요즘 왜 전화를 안 받니? 며칠 전 언니의 짧은 문자. 선영은 답장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다. 괜히 나서서 걱정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그건 변명이었지만 어쩐지 더 편한 선택이었다. 강 목사는 여전히 다정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웃으며 그녀를 소개했고 우리 사모님이 요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말도 자주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난 후 둘만의 공간에서 그의 시선은 달라졌다. 오늘 인사하던 그 형제님, 그분이랑 예전에 알던 사이인가요? 요즘 옷 스타일이 조금 밝아졌네요. 사모는 너무 튀지 않는 게 더 품이 있어요. 지적은 늘 간접적이었고 말투는 따뜻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문제 없겠지. 선영은 점점 말을 줄였다. 그는 조용한 아내를 좋아했고 선영도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가둬갔다. 어느 날 선영은 교회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를 떠올렸다. 역시 사모님은 조신하고 얌전하셔. 딱 목사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시지.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상하게 시렸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집에 돌아온 선영은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옷, 낯선 표정, 그리고 더 이상 낯설지도 않은 침묵. 거울 속의 여자는 언젠가 자신이 알던 박선영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단정하지만 빛이 없는 사람.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를 지우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걸 알기에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라는 말 대신 엄마, 왜 요즘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어? 그날 둘째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선영의 목구멍이 탁 막혔다. 작은 방 창가에 기대어 선 채 휴대폰을 꼭 쥔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교회 일이 조금 바빠서.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조차 낯설었다. 얼굴 좀 봐. 요즘 꿈에 엄마가 자꾸 나와. 그러자. 근데 우리 집엔 왜 안 와? 아빠는 아직도 연락 없어? 그 말에 선영은 순간 멈칫했다. 그러자 등 뒤에서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도연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선영은 황급히 휴대폰을 멀리 떨어진 테이블로 내려놓았다. 누구랑 통화 중이셨어요? 아, 그냥 아이예요. 둘째가. 강 목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정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마음을 두면 지금의 사명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모님은 단지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선영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수없이 문자창을 열었다 닫았다.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은 어떤 문장도 제대로 붙잡을 수 없었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을 꺼버렸다.
며칠 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우리 서운해. 새아버지랑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우린 엄마가 필요해. 그 한 줄을 읽고도 선영은 답장을 하지 못했다. 단지 울기엔 너무 늦었고 달려가 품기엔 너무 멀었다. 교회에선 여전히 성도들의 어머니라 불리며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기도를 부탁받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자신의 아이들은 그 품에서 밀려나 있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조차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 작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박선영은 문득 아주 낯선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회색 투피스 무채색 셔츠, 단정하게 묶인 머리와 거의 색조 없는 화장. 그녀가 고른 옷은 아니었다. 사모는 늘 단정해야 하죠. 단정함은 곧 절제된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처음엔 조언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의 여지가 사라졌다. 화사한 색의 옷을 입으면 오늘은 조금 강렬하네요. 웃으며 던지는 한마디가 마치 그건 하지 말라는 암시처럼 느껴졌다. 서랍 속 립스틱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 대신 강 목사가 직접 사다 준 연한 핑크빛 립밤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식사도 바뀌었다. 그는 고기나 밀가루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고 영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소박한 반찬만 허락되었다. 사모의 몸은 교회를 위한 그릇입니다. 그 말이 어느 날 그녀의 식탁 위에 붙은 메모에 적혀 있었다. 심지어 시간도 그의 시간에 맞춰 조정되었다. 아침 묵상, 설교 원고 정리, 새신자 전화, 성경 공부 리허설. 그 사이에 자기 시간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 번은 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아 근처 카페에서 30분 정도 머물다 돌아왔을 때였다. 그날 저녁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앞으로 외부 사람과의 약속은 사전에 미리 저와 상의해 주세요. 오해받지 않도록요. 오해받지 않도록. 그 말은 점점 그녀의 언어가 되어갔다. 스스로를 검열했고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됐다. 자신의 웃음이 지나친 건 아닐까 고민했고 자신의 말투가 사모답지 못한 건 아닐까 되물었다. 점점 선영은 박선영이라는 인간이 아닌 사모라는 껍데기로 재단되어 갔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모든 것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젠 그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강도현이 외부 세미나 일정으로 지방에 내려간 날, 박선영은 혼자 교회 사무실 정리를 맡았다. 목사실 옆 작은 공간, 서류가 가득한 캐비닛과 컴퓨터,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 무심코 손이 닿았다. 사모니까 이 정도는 도와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시작한 것이었다. 파일철 속에 여러 문서들이 차례대로 정리돼 있었고 그중 헌금 집행 내역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 반, 책임감 반. 선영은 문서를 열어보았다. 첫 장엔 각 구역별 헌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장, 그녀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입금 계좌명에 박선영. 계좌번호 874-XXXX-XXXXX. 입금 내역 1232만 원 사용처 미기재. 내 이름? 선영은 눈을 비볐다. 다시 보아도 확실했다. 그 계좌는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입금 내역은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계좌도 만든 적이 없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조용히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모님, 이건 그냥 행정상의 편의 때문이에요. 예전 강 목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성도들이 6명의 계좌를 더 신뢰하더라고요. 이름만 잠시 빌릴게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신뢰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그의 말이라면 틀림없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신뢰는 이름도 모르는 계좌번호 아래 서서히 부식되고 있었다. 서랍을 닫은 뒤에도 선영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만약 이 모든 게 나만 모르게 진행된 거라면 그 사람은 날 어디까지 이용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잠든 척을 하며 조용히 휴대폰을 열었고 계좌 조회 앱을 설치했다.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를 찾는 손끝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분노에 가까웠다. 도연 씨, 아니 목사님, 저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늦은 밤 조심스레 말을 꺼낸 박선영의 목소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용하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명 혼란과 긴장이 숨어 있었다. 강도연은 습관처럼 와인잔을 닫고 있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어투였다. 오히려 그 점이 더 무서웠다.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문서를 정리하다가요. 헌금 계좌 관련된 걸 봤는데 제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어서요. 혹시 그게... 그는 멈칫하지 않았다. 당황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웃으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아, 그거요. 선영 씨한텐 미리 말 안 드렸구나. 괜한 걱정 드릴까봐. 그는 소파에 앉으며 이어 말했다. 요즘 교회 재정에 민감한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 명의로 하면 괜히 불신하는 분들도 있어서 사모님 명의로 하나 열어두는 게 이미지 관리에 더 좋아요. 당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말에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우린 부부잖아요. 이제 모든 걸 함께 책임지는 사이라면 이런 것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선영은 스스로가 의심한 사람이 된 듯한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대고 있었다. 그럼 그 계좌에서 나간 돈들은 뭐예요? 그가 처음으로 아주 짧게 시선을 내렸다. 그건 교육사역 쪽 비용이에요. 자세히 설명하면 복잡해져요. 그냥 믿어주세요. 당신까지 불안해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에 선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믿어주세요 라는 말은 곧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일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모습 보면 저도 가끔 실망해요.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였나 싶어서. 그 말은 칼처럼 박혔다. 그날 밤 박선영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무기로 느껴졌다. 새벽 3시 42분. 잠결에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켠 박선영은 낯선 메일 하나에 눈을 멈췄다. 발신인 UNKNOWNVOICGMAIL. 캄. 제목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망설임 끝에 메일을 열자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다음 피해자입니다. 박선영은 숨을 삼켰다. 눈을 의심하며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저는 그 사람의 전처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나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고, 곧 통제했고, 나중엔 파괴했습니다. 그 밑에는 첨부 파일 3개가 있었다. 병원 진단서, 통화 녹취 mp3, 사진과 문서 스캔본. 파일을 여는 손이 떨렸다. 하얀 병원 문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증세, 장기적 정서적 통제에 따른 불면 이라는 말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낯익은 목소리. 강도연이었다. 네가 내 말을 거역한 순간부터 넌 여자로서 가치가 없어진 거야. 그 목소리는 선영이 아는 설교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차갑고 위협적인 말투. 오히려 이게 그 사람의 본래 음성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확신이 가슴을 죄었다. 사진 파일에는 한 여성의 팔에 남겨진 멍 자국, 수차례의 경찰 진술서, 그리고 강도연의 이름이 포함된 조용히 종결된 사건 기록이 있었다. 메일의 마지막 문장.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는다는 건 이미 그 사람에게서 이상함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세요. 다음은 당신일 수 있어요. 메일을 다 읽고 난 뒤 선영은 한참 동안 화면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들렸다. 이건 단순한 불안도 오해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가 걸어갔던 파멸의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박선영은 며칠째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교인들 앞에서 웃는 얼굴조차 어딘가 미세하게 뒤틀려 있었다. 익명의 제보 메일 이후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강도연의 녹취 속 말투. 그 날카롭고 차가운 말들.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모습이자 이제는 낯설지 않은 진실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교회 사무실에서 목사 개인 서류 파일을 정리하는 척하며 컴퓨터의 문서함을 열었다. 설교 원고 성도 명단, 헌금 보고 사이에 교역자 기록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그레이스 777 그가 자주 쓰던 단어였다. 첫 번째 시도로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엔 수많은 이름들이 적힌 엑셀 파일이 있었다. 각 이름 옆에는 날짜와 한 줄짜리 메모가 붙어 있었다. 김 정서적으로 불안정, 거리두기. 이 기부 유도 성공, 3개월 후 정리. 박선영 신뢰 구축 완료, 재정명예 협조 가능. 그녀의 이름 옆에 쓰인 단어, 재정명예 협조 가능. 그 짧은 문장에서 선영은 전율을 느꼈다. 협조가 아니었다. 도구였다. 그 사람에게 자신은 신뢰를 이용해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파일 안엔 다른 여성 이름도 보였다. 그중 몇 명은 이전 예배에서 한두 번 본 얼굴들이었다. 다들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이 교회에서 받은 역할이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사모란 이름은 그에게 늘 갈아 끼우는 옷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걸. 다음 날 그녀는 아무도 없는 사택에서 조심스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여러 개의 USB와 장부가 있었다. 하나의 USB를 연결하자 수십 개의 계좌 파일과 수기 장부 스캔본이 펼쳐졌다. 그중 일부엔 자신의 이름이 떡하니 인쇄돼 있었다. 계좌 개설일 2024년 3월 5일. 명의자 박선영. 담당자 강도연. 메모 소극적 협조자 심리 설득 중.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필요한 도구를 고른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말해온 것뿐이었다. 혹시 박선영 씨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깊게 눌린 울림이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놀라움도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가 매일 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강도현의 전처였습니다.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왔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다. 선영 씨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갔고 어떻게 사모가 되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똑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이주희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아주 또렷하게 과거를 설명해 나갔다. 처음엔 따뜻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사람은 사랑을 통제로 바꿔버렸어요. 외출은 허락제, 식사는 시간과 종류 제한, 계좌는 4명이, 그리고 어떤 날은 손찌검까지. 그 말에 선영은 숨을 삼켰다. 이주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무섭죠? 그 사람은 폭군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그는 항상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주희는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도 확보하고 있었다. 당시 정신과 진료 기록, 경찰 진술서, 그리고 강도현이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까지.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사람, 지금까지 최소 4명의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교회 자금을 그 명의로 운영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했다며 빠져나갔어요. 박선영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묵직한 무력감만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왜 지금껏 가만히 계셨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주희는 짧게 웃었다.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은 날 정신이상자로 몰아갈 테니까요. 이미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더는 당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 말은 명백한 연대의 시작이었다. 그날 통화가 끝났을 때 박선영은 서랍 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이건 단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범죄의 골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자. 거실 한쪽 꽃무늬 커튼 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박선영은 그 햇살 속에 앉아 USB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이주희와의 통화 이후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목사실의 커피 향도, 그의 웃음도, 그가 평소처럼 건네는 다정한 손짓마저 이제는 철저하게 의도로 느껴졌다. 그날부터 박선영은 녹음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재무회의, 사택에서의 대화, 그리고 그가 우연히 흘리는 말까지. 이 계좌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당신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더 안심하거든요. 사모님이니까 책임감 좀 가져요. 그 말 하나하나가 이제는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선영은 매일 밤 그날 녹음된 파일을 이어폰으로 들으며 중요한 구절을 따로 편집해 저장했다. USB 안에는 녹취일, 녹취 문서, 사진이라는 이름이 하나씩 늘어났다. 강도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더 조용해지고 더 말을 줄이고 더 말 잘 듣는 아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영은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로들이 참여하는 회계 회의 시간, 그가 문서 몇 장을 슬쩍 빼돌리는 장면을 그녀는 휴대폰 영상으로 찍었다. 사모님, 왜 회의록 복사하셨어요? 아, 집에서 확인하고 정리하려고요. 그럴싸한 핑계는 이제 익숙했다. 그녀는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활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중 그가 물었다.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네, 뭔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랄까. 좋은 변화죠. 그 말에 선영은 미소 지었다. 그가 모르게 자신이 이제 희생자가 아닌 목격자 그리고 곧 증언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느낌이 차가운 쾌감처럼 스며들었다. 단단해졌다는 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저도 무슨 일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숨은 진심을 그는 끝내 알아채지 못했다. 수요 예배가 끝난 늦은 저녁. 교회 복도에는 아직 사람들의 발걸음이 남아 있었다. 박선영은 익숙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 불을 끄기 위해 사무실 쪽으로 향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사모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낯익은 얼굴이었다. 여성 사역자 서지은. 나이는 30대 중반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항상 뒷자리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묻자 지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다른 사람 없는 데서 잠깐만. 그들은 비어있는 교육부실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문을 닫자 지은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핸드폰을 끄고 가방 안에 넣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혹시 최근에 목사님 관련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박선영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관리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지은은 한숨을 쉬듯 말했다. 저 작년부터 회계 보조를 겸하고 있어요. 근데 헌금 일부가 정기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교회 일이라고 넘겼는데 그녀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계좌 주인이 사모님 성함이더라고요. 그 말에 박선영의 눈이 흔들렸다. 그걸 알아채고도 지은은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여성 교역자들 하나둘 이유 없이 사라졌죠. 공식적으로는 이직이나 건강상의 문제였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거든요. 박선영은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자신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책자 하나를 건넸다. 수기로 정리한 교회 재정 흐름 기록과 메모 형식으로 정리한 의심스러운 전출 내역들, 그리고 강도현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 몇 장이 복사되어 있었다. 저도 두려워요.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는 또 같은 일을 겪을 거예요. 사모님 혼자 아니세요. 그 말에 선영은 입안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박선영이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박선영은 자신이 목사 아내가 아닌 진실의 목격자로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손을 맞잡았다. 교회 한복판은 여전히 평온했다. 예배는 매주 예정대로 열렸고 강도현 목사의 설교는 여전히 차분하고 능숙했다. 그는 회중을 바라보며 사랑과 헌신을 말했다. 그러나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박선영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지은 그리고 이주희. 세 명의 여성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한 남자에게 상처 입고 조용히 연결되었다. 그날 이후 선영의 집 책상 서랍엔 USB, 녹음 파일, 인쇄물, 손글씨 메모들이 하나둘 정리되어 쌓이기 시작했다.
서지은은 매주 정기 회계 보고서의 복사본을 가져왔고 이주인은 과거 민사 사건 기록과 당시 진료 자료들을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상태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지은이 내민 USB엔 강도현이 서류 조작을 지시하는 녹취가 담겨 있었다. 그건 그냥 숫자만 맞춰두면 돼요. 장로님들은 자세히 안 봐요. 회계 장부는 겉표지만 반듯하면 됩니다. 그 말투는 평소 설교와는 전혀 달랐다. 박선영은 그 녹취를 처음 들었을 때 마치 두 개의 인격을 동시에 보는 듯한 소름이 올라왔다. 이대로 언론에 제보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주희가 말했다. 아니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예배 직후 시간을 이용하죠. 다들 머물러 있는 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할 수 있을 때. 이주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선영 씨. 아니요, 그녀는 답했다. 저는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선영은 혼자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다. 십자가 아래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주세요. 하지만 이게 진짜 정의라면 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곧 거대한 가면 하나가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주일 아침 은혜빛 제1교회 예배당은 평소보다 더 붐볐다. 가족 단위의 성도들, 신입 등록자들, 그리고 특별 초청 강사까지 예고된 날. 강도현 목사의 설교는 한층 더 힘이 실려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를 원하십니다. 말마다 아멘이 터졌고 박선영은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감춰져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335 모여 식당으로 향하려던 그때 박선영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단상 쪽으로 향했다.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사모님이 뭐 좀 알리시려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공기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저는 지금까지 은혜빛 제1교회 사모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순간 예배당 안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강도현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아직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는 지금부터 이 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선영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켰고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가 연결되었다. USB가 삽입되자 화면엔 통장 사본이 떴다. 박선영 명의 계좌 입금 내역, 헌금 출처 불명. 이어지는 교회 장부의 조작 증거, 그리고 녹취. 그건 그냥 숫자만 맞추면 돼요. 장로님들은 자세히 안 봐요. 교인들의 표정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다. 웅성임이 돌았고 한 장로가 일어나 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모님? 그때 강도현이 움직였다. 단상 위로 올라와 조용히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박선영은 단호하게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목사님, 아니, 강도현 씨. 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여성을 조종하고 교회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사람을 부숴왔습니다. 마이크가 떨렸다.
사람들의 표정도 공기의 밀도도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처음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은 곧 진실을 지지하는 공간이 되었다. 박선영의 폭로가 있던 그 주 은혜빛 제일교회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월요일 아침 교회 정문 앞에는 이른 시각부터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강도연 목사, 교회 자금 유용 의혹, 은혜빛 제일교회 사모 내부 고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교인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사모님이 괜히 오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나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느낌 있었어요. 다만 말을 못했죠. 침묵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등 돌린 채 교회를 떠났다. 그는 평소처럼 설교를 하려 했지만 당회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조사 전까지 강도연 목사의 모든 사역을 중단한다. 이사회는 성명을 냈다. 교회의 신뢰를 저버린 사안에 대해 법적, 윤리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목사실 문은 닫혔다. 그 안에서 강도현은 더 이상 단상 위의 설교자가 아니었다. 교회 예산을 사적으로 운용한 증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여성 교역자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까지.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박선영은 조사관 앞에서 떨림 없이 진술했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였고 동시에 그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주희 또한 증인으로 서겠다고 나섰고 서지은은 회계 장부 전반을 분석한 전문가 감정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 그는 처음으로 침묵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에 동행했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구속 여부에 대한 신문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선영은 더 이상 사택에 머무르지 않았다. 임시 거처에서 아이들과 통화를 했고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이제 진짜 끝나가.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가벼운 해방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강도현의 권위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늦게 찾아온 정의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초여름의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오후, 박선영은 작은 도서관 안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 옆엔 그녀가 직접 쓴 원고 묶음이 놓여 있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제목이었다. 강도현의 모든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징역 5년 선고, 자격 박탈, 그리고 교회는 임시관리 체제로 전환되었다. 은혜빛 제일교회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새로운 공동체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박선영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나 교회의 장식물이 아니었다. 혼자가 되었지만 그 혼자는 더 이상 고립이 아니었다. 이주희는 상담심리 공부를 시작했고 서지은은 교계 비리를 고발하는 자원단체에서 활동 중이었다. 그리고 선영은 조용히 자신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한 명 또 한 명. 누군가는 남편의 폭력에서, 누군가는 교회 내에서, 누군가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억압 속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괜찮아요 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겪은 건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단 건 알아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처음으로 울었고 누군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선영 씨, 혹시 후회는 없으세요?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후회할 시간을 제가 용서할 시간으로 바꾸었어요. 도서관 창밖으로 작은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깊은 밤이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은 언젠가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삶은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빛이 되어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